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멋진 날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환한 얼굴로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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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광고대로 저희 교단의 총회가 마쳤지만 임기는 제가 공식적인 법적인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기도해 주시고 하나 되어서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어쩌면 큰 길을 내지 못했지만 작은 길을 냈고 또 작은 물줄기를 냈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아마 역사의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함께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어떻게 새로워졌고 또 개교회들이 어떻게 부흥됐는가 하는 열매를 저는 분명히 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신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또 함께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정말 많은 간증도 있고요, 귀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가 우리 교단의 총회였기 때문에 제가 총회장으로서 회의를 또 며칠을 인도해야 되고 주재를 해야 되고 또 준비하고 또 그 후에 끝난 다음에도 해야 될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저는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도 그 주간에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내 스스로 프랙티스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주간이 지난 주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제가 회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우리 귀한 다른 분에게 제가 맡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김유철 목사님이신데요, 필리핀 목양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이름에 유자가 들어가면 괜찮다고 했죠. 우리 김유철 목사님, 가만히 김유철 목사님 생각을 하다가 이름을 생각하다가 철자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보낸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밑에서 제가 앞선 예배에서도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내 마음에 또 새로운 다짐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김유철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사실은요,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 흩어진 우리 한인들이 있는 곳에서의 목회가 참 힘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갈등 속에 있고요, 또 거기에서 늘 불안한 삶 속에서 또 미국도 그렇고 어떤 다른 나라에도 그렇고요, 사이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필리핀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필리핀에서 가장 모델적인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런 교회를 갖고 가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 바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실 목사님의 그 설교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는데, 내가 그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네, 제 생에 3번을 박수보도 본 적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8시부터 또 10시에 이렇게 빡세게 돌릴 줄 몰랐어요, 제가.
아마 제가 4번 설교하라고 그랬으면 제가 안 왔을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왔으니까 여러분 그냥 가지 맙시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초대 받아서 오셨습니까? 내 집이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질문이 애매하죠, 여러분. 저는 초대 받아 왔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초대를 받은 사람은 초대하신 분이 뭔가 이렇게 전시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를 하셨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할 때는 여러분에게 뭔가 준비를 하신단 말이지. 초대해놓고서 아무런 걸 준비 안 하고 그냥 왔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조금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일 볼 때는 너무 떨려갖고 말을 버벅거렸는데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정들만 하면 가야 돼요, 여러분. 정들만 하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2시죠, 목사님. 2시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충족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우리들이니까 원소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초대하고서 빈손으로 가게 하신 분 아니고, 초대하고 나서 아무런 상, 의미 없는 상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91년도에 여러분 필리핀에 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몇 년 됐죠? 한국보다는 저는 필리핀이 익숙합니다. 내비가 없어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골목길까지도 웬만한 길은. 여기 오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오다가도 오늘 아침에 왔는데 새길로 빠질 뻔했어요. 내비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적응이 안 돼갖고. 한국 와서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스를 4번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는 걸 타야 되는데 들어가는 걸 타갖고 계속 차비를 물은 적이 있고, 가장 두려운 건 버스 타는 겁니다. 얼마인지 몰라갖고. 이런 뭔가 차이가 있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전하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저는 91년도에 가서 현지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유치원 사역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졸업식까지면 한 1000여 명 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그렇게 1년을 하고 나도 그 아이들의 발전이 없어요. 생활은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공급한 게 뭐냐면 우유예요, 여러분. 그것도 분말 우유를 먹여요. 왜? 비싸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먹은 아이와 안 먹은 아이가 차이가 생겨요. 얼굴이 포동포동해져요.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내가 사역하다가 한인교회를 하는 바람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늘 한편에 빚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빚진.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8년 전부터 제가 다시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명 소망 씨앗인데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1대1로 교재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냥 다 후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50% 그리고 그 학부모가 50%, 그래서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 후원비 안에는 교사의 월급도 있고요, 아이들의 교재비도 있고요, 아이들의 간식비도 있습니다. 얼마면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예? 한 달에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먹기도 하고 교재도 쓰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 교사 월급까지 한국 돈으로 여러분 15,000원이면 됩니다, 한 사람. 저희는 1년 단위로 끊습니다.
한 아이를 계속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단위로 끊습니다. 왜냐하면 후원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유치원 6개를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유치원이 이제는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했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내는 학비로 교사 월급 모든 것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유치원에 에어컨이 있다는 건 최고입니다. 에어컨까지 설치했습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유치원을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손을 띄어도 됩니다. 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유치원을 알아봅니다. 아이들만 지도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교사들을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한국의 교사들을 데리고 와서 순회를 시켰습니다. 봐라, 이런 거야. 한국이 어떻게 해서 발전했는지 알아? 이런 교육이 있어. 막 보여줬습니다. 부산에 가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근데 돌아오면 뭐 하냐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왜? 한국에서 많이 갖고 온 것이 그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멈췄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식사하라고 뭘 줍니까? 스푼을 주잖아요. 그것까진 챙겨요. 왜? 자기네 집에 이런 게 없거든. 그러니 한국에 오면 주시는 게 얼마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 가는 아이들은 가방을 이만한 걸 가져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방법을 바꿔서 지금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에서 여러분 좀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랑하면 별게 아닌데 저한테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한인교회를 시작할 때에 다 학생들이었는데 한 10대 명 있었습니다. 그때 제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12,000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는데 월세를 저희가 얼마 주냐면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월세로 이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꽉 차니까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가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올티가스라는 데를 쳐보세요. 목사님 오시지만 우리는 강남입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강남인데 강남의 20층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세가 10만 페소였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원 내던 우리가 3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것만 들어갑니까? 관리비 내야 됩니다. 전기세 내야 됩니다. 다 해보니까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교인들하고 투표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좀 더 중심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미래가 있다. 투표했는데 50대 50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교우님들의 마음에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한 분이 딱 손들더니 이러더라고요. 우리 50대 50이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따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대신 반대는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가자 했습니다. 가자는 했지만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당장 집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그달부터 그 돈이 채워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한 번도 빚진 적 없고 미룬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한 층을 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휴양지 쪽에 저희가 270평을 샀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교사들 교육시키려고요.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는 악한 여우가 있어요. 그걸 차단하는 악한 여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동참하고 싶은데 그 동참의 마음을 저버리게 하는 내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용서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성광교회 영성, 용서와 용납입니다.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용서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사이가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사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지금 용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필요하다는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전제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용서가 필요치 않은데 용서를 하라는 건 그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라는 이 관계가 얼마나 애매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은 내 중심이지 상대 중심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걱정하신 바가 뭐냐면 저들이 선악을 가졌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져야지. 맞습니까? 우리의 대립, 우리의 싸움, 우리의 다툼 모든 거는 내가 보는 선과 상대가 보는 선이 틀려서 싸우는 거잖아요. 나는 옳다고 하는데 저는 틀렸다고 그러고 내가 틀렸다고 그러는데 상대는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분쟁을 잘 보세요. 틀린 얘기하는 신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다 옳은 소리 하는데 뭐예요? 마찰이 있어. 왜? 내가 옳다고 하는 거와 저가 옳다는 게 안 맞거든.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발생했어요. 그 발생의 원인이 뭐냐면 나예요. 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나를 부인하면 용서는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난 틀린 게 없다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래.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틀린 게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민망스러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선하신 분들인데 이런 설교를 굳이 해야 되나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용서할 자가 없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오늘 말씀으로 그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전환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많은 걸 갖고 소유인지도 모르지만 이런 질문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까? 나는 이게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잊혀지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맞이한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리워지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놓고 싶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미래도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원하는가? 그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용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한번 본문을 통하여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게 죄를 범하면, 이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죄 졌지만 상대는 죄 졌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부부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잘못했었는데 뭐 잘못했는데 물어보지 마시고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잘못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예요? 질문은 지가 하고 또 대답도 해. 왜? 자랑스럽거든. 남들은 3번 정도 하는데 난 7번이나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뿌듯함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야, 7번씩 70번에. 그럼 숫자적으로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것이 한 평생이 아니고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한두 번의 실수, 한두 번의 잘못으로 이미 단절을 선언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멀리하고 그 사람과 될 수 있으면 상종을 하지 않고, 그리고 뭐합니까? 외면을 하죠.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한인교회 하면서 여러분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틀어진 사람은요, 목사가 들어가 중재하면 돼요.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도록 만들면 돼요.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가 중재를 합니다. 그럼 둘이 화해시킵니다. 그 다음에 화살이 어디로 온지 아십니까? 나한테로 옵니다. 두 사람 친해지고 모든 욕은 목사한테 오고.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외국에서 살 정도면 여러분, 한국에서 사는 것도 그렇지만 외국에 살 정도면 나름대로 주관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어요. 나름대로 뭐예요? 선명한 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목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470번, 490번의 용서를 하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횟수는 아니죠. 횟수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하라고요?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수용될 만큼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결과가 있을 때까지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권하고 계신 그 주님이 비유를 든다면 그런 예가 있는 비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임금인데 임금에게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 종이 갚을 수 없는 능력을 알고 불쌍히 여겨 임금은 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 탕감받은 종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으며 내 돈 갚으라고 흔들었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동료들이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듣고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몇 번 용서했습니까? 예수님은 7번씩 70번씩 용서하시라고 했었던 그 주님이, 그러면 용서는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라는 예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 비유 안에는 그 용서함이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 용서함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순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490번은 물론 횟수가 아니고 결과를 이룰기까지 하라고 그러지만 그 결과에 이루는 그 안에 또 다른 우리의 요청함이 있단 말이지.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그걸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그 힘이 뭐냐면 여러분, 자, 15절을 보실래요? 18장 15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고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고, 그래도 안 들으면 세리와 뭐합니까? 이방인처럼 여겨 내쳐 치란 얘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18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보면 이미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세리로 취급하는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매는데 뭔가를 해야지만 되어질 것 같은데 그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의 구절이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건 마태복음 16장 19절이고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여러분 18장 19절입니다. 다시 본문의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여러분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 된다. 그 무엇이 뭐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는 그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몇 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두 사람이에요. 왜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이 딸려서요? 자, 그럼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있어야지. 내가 있어야지 문이 열리든 맺히든 문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친한 사람? 내 부모?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사람과 마음이 합치될 때, 그 사람과 함께 하늘의 문을 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역사한다는 걸 알 때 그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문이 열리면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그 문을 열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그 문이 열면 여러분 누가 부흥을 받습니까? 당사자, 나죠, 나.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근데 그 옆자리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을 합해서 매면 매고 풀면 풀고, 어떻게 여러분 하늘에서 땅의 일을 쫓아갑니까? 하늘이 열려야 우리가 열려지는 것이었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용서는 그런 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이해함은 아무런 의미 없이 주님이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위대한 일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묶이고 하늘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그 용서함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지만 하늘의 문이 닫힌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자리에 나와 함께 하늘을 메고 하늘을 푸는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두세요, 그분을. 여러분, 그게 용서라니까요, 여러분. 당신이 왜 필요하냐? 나 이해하려고, 내가 너그러운 자를 보이기 위하여? 아니에요, 여러분.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기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그 방법을 제시한 그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지금 1만왕의 달란트를 뭐합니까? 탕감해 줬어요. 그죠? 탕감은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자, 32절을 보실래요, 여러분? (32절) 1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뭐 해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다는 얘기는 빛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탕감해 줬는데 뭔가 잘못하면 다시 되돌려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근데 그 왕이,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보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뭐했든 넘겼어요. 왜 넘겼어요, 여러분? 그럼 탕감해 줬다는 얘기가 거짓말입니까? 탕감해 줄 때 임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안 갚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다시 갚으라고 얘기합니까? 임금은 이 탕감을 낼 때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까? 내가 너를 탕감해 줄 때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내가 이거 취소할 거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없잖아요. 그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지죠? 여러분, 이게 아무런 질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이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어.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너 행실 보니까 나 취소할 거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행실을 보고 취소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눈이 죄를 지면 눈도 빼고 손도 자르고 다 하면 뭐 남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지만 남습니다, 여러분. 먼지만.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럼 주인은 지금, 임금은 왜 이렇게 변화됐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탕감해 줄 때 그 종을 바라보는 모습이 뭐냐면 27절을 보세요,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또 불쌍히 여긴단 말이 나오죠. 우리 한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틀립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주인이, 임금이 그 종을 용서할 때 내가 빚을 탕감해 줄게. 근데 이 탕감과 동시에 주인은 뭘 했냐? 간절히 열망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열망. 근데 그 열망이 이제는 너가 뭔가를 남에게 행해야 될 때 그때 나타나는 그 열망이란 말이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이뤘는데 33절 보니까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인이 준 그 탕감할 때 주인이 열망하며 가졌던 그 자비한 마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뭐한다?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준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은 성경을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17장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가운데 쑥 띄고요, 여러분. 영생은 곧 뭐라고요? 아는 거래요. 아는 거.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식입니다. 지식. 맞습니까? 자,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 예수님 당시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관재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영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왜 성경을 여러분 거꾸로 보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며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가졌다며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그들에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식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어떤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그것이 내게 온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건요,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영생을 아는 거잖아요.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다는 건 내가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어요. 있는데 난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있는데 모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소유됨이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길. 예. 그러면 왕이 그 탕감을 해줄 때 빚만 청산해 주는 게 아니고, 왕은 빚을 내가 탕감해 준과 동시에 열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기를 원했어요. 무슨 마음? 왕이 그를 여기는 그 마음. 그 단어는 신약에 12번밖에 안 썼습니다, 여러분. 늘 그런 열망 속에서 예수님이 고쳤던 사건 속에서만 쓰던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칠 때도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고쳐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우리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가졌는데 가진 줄 몰라. 언제 알아? 내가 실천할 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사람을 빚진 나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줘. 그 사람의 탕감을 해줄 때 그 한 임금이 용서해 준 그 탕감의 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 이게 뭐예요? 가지고 있는 알미란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위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데 하고 있어. 그건 내 힘이야? 누구의 힘이야? 하나님.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존재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몰라, 설명하기도 몰라, 논리적으로도 이야기가 어려워. 그러나 내 안에서 뭐에 있기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 그게 하나님의 참사랑의 소유예요. 참사랑의 소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비췄을 때, 나 안에 담겨 있었을 때, 내가 그런 현장, 그런 상황,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러고는 속으로 이러잖아요. 놀라워, 기특해, 어찌 이럴 수 있지? 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것. 표정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기도 나올 때 있죠, 여러분. 내 수준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기도들, 그게 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내가 놀리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걸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힘을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용서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미 주셨으니까, 담겨져 있으니까. 믿습니까? 한 걸음만 더 가고 끝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8장,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입니다.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요약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만큼 용서하면 하나님도 그 용서한 만큼 나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구절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만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누구를 용서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돼요, 안 돼요? 용서를 받으려니까 해야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 합니까? 전문용어로 시다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한 걸 보고서 하나님 따라가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도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땡기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wal락 들락날락 하잖아요.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애들한테. 에? 안 하십니까? 자동문이십니까? 이렇게. 문 닫고 나가 이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문 닫고 나가? 문을 닫는다는 건 이미 뭐예요? 나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 보시는. 여러분 그 말을 쉽게 쓰지 마세요. 왜? 여러분 중심 보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갑자기 웃음으로 때우십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왜 얼굴을 돌리십니까? 중심을 보면 하나님 기절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너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사건을 잘 보세요. 외모로 얘기했지 중심 얘기한 적 없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오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속에서 넘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지 너가 한 대로 내가 쫓아갈게 한 법이 없어요. 자연스러워. 용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보이는 사건이거든. 그걸 드러낼 수 있는 현장이거든. 그걸 밝히 보이며 더 행복해지는 우리들이 되는 거거든.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힘입니다. 우리 중심에 그 사랑으로, 주신 사랑으로 넘쳐 흘러가도록 이루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를 드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